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본문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하여 읽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신약성경 140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매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2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다. 여기서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날 때를 말합니다. 이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던 날인데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날인데 반면 그들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온 곳 옛날로 절망 가운데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18절에 따르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소개합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글을 쓴 누가가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는 아마도 이들의 고향인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때는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제는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간다라고 하는 이 길은 옛 생활로 돌아가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길은 불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얘기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또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면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하여 이 사람들이 걷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갔다라고 하는 그 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신앙의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절망하여 내려가는 이 두 사람과 동행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낯선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누가가 아주 정교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장면을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모든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그들은 그 시간에 절망하여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이 참 아이러니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입술로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분명 그들의 입술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라고요? 옛 삶으로 불신앙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입술로는 주님이 십자가가 어떻고 저떻고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방향은 엠마오예요. 옛 길이에요. 불신앙의 길이죠.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신앙에 관한 얘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 이야기도 합니다. 다른 성도들 이야기들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목사가 어떻고 저쩌고 입만 열면 교회 가는 이야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엠마오의 길에 있습니다. 여전히 옛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에 있어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내가 논쟁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입만 열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그분은 입만 열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막 해요. 입만 열면 주여 하고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엠마오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릴리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오늘 보이드에 준비했다가 지금 내가 놓쳤는데요. 엠마오는 이 북쪽이고 갈릴리는 그 밑에 쪽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서로 걸어가고 있어요. 또한 그들은 눈도 마음의 열정도 성경도 닫혀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까는 그들이 입술로는 신앙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제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엠마오의 길, 불신앙의 길을 걸을 때가 얼마나 이제 많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불신앙의 길을 걸어간 적들이 뭐 한두 번인가요? 성경에 따르면 이들의 눈은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그런데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뭐가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그들의 욕심이죠. 그들의 탐심이겠죠. 그들의 편견입니다. 이 죽으면 끝이야. 일단 죽었는데 그 무슨 어쩔 수가 없지.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강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사실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가까이서 모시던 예수님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눈 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멀쩡히 지금 눈 떠 있는데 지금 다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욕심과 편견이 버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주님을 보시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들의 옛 삶으로 돌아가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오셔서 말 없이 걷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눈이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슬픔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염려와 근심에 의해서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서 우리의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한 눈만 가려진 게 아니죠. 마음도 차갑게 닫혀 있어요. 17절에 보면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슬픈 빛일 때였다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길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낯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을까요?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바랐던 게 뭐예요? 21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는 것이었지요. 제2의 모세나 엘리야처럼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바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는 고사하고 그런 기대가 다 꺾여져 버리자 그들은 실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기대와 다른 결과를 얻을 때 우리도 실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도 실망감이 밀려오지요. 이 결혼에 대해서 내가 결혼하면 이렇겠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게 이렇게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곤 합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가 자라주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또 쉽게 실망하죠. 그런데 우리는 실망하기 전에 먼저 나의 기대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기대가 지금 바른 기대인가? 우리는 잘못된 것을 기대하면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나는 실수하면서 상대방은 실수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완벽하게 기대하는 건 그건 잘못이지요. 잘못된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실망하게 될 거지요.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실망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바랐어요.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을 허용하셨지요. 그분은 빌라도나 가이사와 같은 정치 지도자의 권세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셨지만 정말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스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는 노라고 했지만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들과 달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럴 때가 있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 빨리 나를 건져주지 않는 것일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이게 빨리 이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가 힘들 때가 종종 있지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 혼란과 때로는 어떤 슬픔과 아픔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계속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미처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 질병, 아픔, 여러 가지 사고, 슬픔, 우울증,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가장 최악의 고난이 뭘까요? 죽음이죠. 이걸 누가 줬어요? 이 죽음을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고함 지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주시는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만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마다하고 죄악에 빠지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죄와 죽음의 결과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건,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무모한 사람들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저렇게도 죽을 수가 있을까? 수많은 사건들과 자연재해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주 원인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 마셔야만 합니다.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셨는데, 가장 큰 고난을 주님이 이겨주셨는데 나머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실망과 슬픔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실망과 슬픔은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내 이야기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심지어 모태신앙, 모태에서부터 출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그렇게 수없이 들어도 잘 믿어지지 않고 더디 믿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안 믿어지는 것일까요? 세 가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눈이 닫혀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을 읽긴 있지만 성경이 닫혀 있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발걸음은 세상을 향하고 불신앙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눈은 가려져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심리 상태는 불안하고 낙심 상태에 있고 영적으로는 다운될 대로 다운돼서 믿음은 없어지고 마음은 차가울 대로 차가워진 그런 상태에 그렇게 식어버린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성경은 읽기는 읽지만 진리가 닫혀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분 안 계신가요? 그런데 여전히 입술로는 신앙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동행해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다른 것도 들리지도 않게 되죠. 좀 낯설은 단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장자에 나오는 오상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상아, 나는 나를 장래를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직설적으로는 자기 사례지요. 앞에 오와 뒤에 아는 둘 다 나, 자하라는 뜻입니다. 나 오, 나 아입니다. 같은 나지만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 이 나, 새롭게 각성한 나, 새롭게 태어난 나를 말합니다. 두 번째 나는 고집스러운 나, 나만 아는 나, 자기만 아는 나, 에고죠, 에고. 자기 생각에 끈질기게 잡혀있는 나를 가리켜요. 이런 고집스러운 나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좀 고집도 있어야지. 고집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 속에 갇혀 있으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나를 얻을 수 있도록 고집스러운 나를 날마다 죽여 나가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장래를 치르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신의 삶의 체제와 게으른 삶을 장래 치르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말이에요.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육숨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될 귀한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구습에 빠지기 쉬운 속성이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옛것을 죽여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 이들은 신실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부활의 그날 내려가고 있어요.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모든 소식을 다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알아채지 못하는 것 부분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바라는 것만 보고 있으면 참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정말 주님께서 이러한 상태로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금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 길로 걸어가는 분들은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원래 어디로 가야 됐다고요? 갈릴리로 가셔야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갈릴리로 가지 않고 정반대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셨지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사실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야 될 길 그거 포기하고 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지금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주님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가득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한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으나 낙심이 크게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국면이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세벨은 오히려 더 건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죠. 그때 엘리야가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돼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해요. 그도 엠마오로 가던 사람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냥 두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죠. 그리고 그가 놓쳤던 하나의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이 엘리야는 그 영적 침체 가운데서 자기 혼자만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죠. 아니야,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또다시 옛삼 고기잡이 시절로 다시금 고향으로 제자들 따라서 다시금 돌아갑니다. 고기잡이 생활, 그가 바로 그에게는 엠마오의 길이죠. 그런데 사명을 잃고 돌아간 베드로를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면 그를 찾아오셔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문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마음이 차가워진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오늘 엠마오 길로 가는 제자들처럼 때로는 마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눈이 세상으로 어두워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막혀있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저 역시도 불신앙의 길로 엠마오의 길로 빠졌을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던 것을 깨닫게 돼요. 아, 그때는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때로는 전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간적으로 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남는 것은 내 마음이 식어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놀았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또 막 들고 막 그랬을 때 제 영우님이 제게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너는 하늘의 메인자인데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때마다 방황했던 내 마음을 되잡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돌아보니 주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찬송가 가사대로 300장에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여러분, 내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찢어질 때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정말 고난 속에 보냈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이게 아닌데, 지금 이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하려고 내가 있나? 별의별 생각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벌써 7년이 지났는데 남들은 몇 년 안에 뭐 놀라운 변화들이 있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뭘까? 내 목회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성도들은 꼼짝하지 않고 더 이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설교는 해서 뭐 할까? 내 하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의별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굉장히 낙심이 되었어요.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기쁘게 찬양하며 보내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게다가 지난주 월요일에 고난주간에 금식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운동을 몰아치기로 갑자기 좀 과격하게 했는지 이 월요일 밤부터 이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딸꾹. 월화수목 4일 동안 지나도록 잠도 잘 못 자고 딸꾹질과 씨름하며 이 병원 저 병원 세 군데나 다니면서 약도 먹고 엑스레이도 찍고 뇌파 검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뭐 요법들 다 써봐도 이게 멈춰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거 아무래도 이 딸꾹질은 이 횡격막의 영향으로 되는 거니까 이건 또 정신과랑 신경과랑 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신경과 대학병원 신경과 가보라고 권면을 하세요. 근데 마지막 그래서 다행히 금요일에 잡혔어요. 금요일에. 이 횡격막 이 경련을 완화시키는 약을 먹었더니 그거 잡아줬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딸꾹질 하나만 진짜 아무것도 아니 이 딸꾹질 하나만 쳐버려도 이게 사람 구실 못하는구나. 내가 이 딸꾹질 하나만 이거 못 잡아내도 이거 목회 못하겠구나. 이번 주일까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온갖 근심이 밀려왔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던 중에 다윗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다윗도 굉장히 크게 막 흔들릴 때가 많았더라고요. 다윗이 또 항상 믿음이 좋은 것만 아니었구나. 그도 흔들릴 때가 있었구나. 그런 다윗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지. 이게 막 위안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흠없어서 언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 주신 게 아니시죠.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넘어질 때는 일으켜 주시고 잘못할 때는 징계도 하시지만 다윗과 같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진퇴양난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오래 기다리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늘 넘어지고 믿음 약해지고 실족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셔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 주셨기에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도 기다리는 것이고 함께 소망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렴. 네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 딸꾹질 하나 컨트롤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완전히 박살내시더니 주님께서 다시금 나의 힘이 되어주는 노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바라기는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다시금 이 식어진 마음, 옛 삶으로 돌이켜가는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려진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32절 33절이에요.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주님이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봐요. 주님을 떡을 떼실 때 주님이 떡을 떼셔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이 떡을 뗄 때 주님의 그 이스라엘의 옷은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이 터벅한 옷이니까, 치마 같은 옷이니까 이게 떡을 들었을 때 이 양팔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 난 손을 제자들이 박은 것 같아요. 이거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32절에 누가는 증언을 합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다고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열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이 주님인지를 직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의심과 혼란과 슬픔을 모두 걷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사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 그들의 오해가 말씀으로 바로 잡힐 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불타오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귀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통성기도할 때 뜨거워지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뜨거워집니다. 기도의 뜨거움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언제 우리의 식어졌던 열정들이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뜨겁지 않은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식어져 버렸습니까? 체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은혜와 깊은 각성으로 일어나요.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 뜨거워집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뜨거워질 때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삶의 도약이 일어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습니다. 식어 빠진 밥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생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죠.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말씀이 열려야 우리의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만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변의 소리들이 크게 들릴 때, 실망하고 있을 때, 슬픔에 있을 때 더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모르시거나 실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 뜨거운 풀들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셨던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죠. 뭐예요? 이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유, 큰일인데, 이거 예상 밖의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여러분의 처한 환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큰 혼란과 여러 가지 슬픔들에 여러분 마음이 채워질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식어지는 것,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걷는 게 달라져 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관찰한 세 단어죠. 마음이 식어서 엠마오로 갈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터벅터벅 천근만근 지치고 힘든 발걸음이었죠. 하지만 말씀을 깨달아짐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지 않던 예수가 보이고 그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더 소망에 찬 힘찬 발걸음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옛생활로 불신앙의 길로 돌아가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바꾸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서 삶의 방향이 다시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이 너무나 좋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문 걸어놓고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만 찾아간 게 아니라 포기하고 옛날 옛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를 굳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아예 가는 사람 잡지 말라고 그렇게 놔버린 게 아니라 알지 못하여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찾아가서 그들의 부활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항상 승리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슴이 식을 때도 작고 추락할 때도 작고 뒷걸음칠 때도 너무나 많고 노래하는 새 한 마리 없는 황무지처럼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럴 때가 오면 쓸쓸히 엠마오를 향해 나아갔던 그 두 제자를 찾아오셨던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며 힘차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나눴으면 하는데요. 이게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박자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우리 간사님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이 말씀에 관한 찬양인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성경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즉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부활의 증인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뜨거운 교회입니까? 찬양을 뜨겁게 하면 뜨거운 교회입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면 뜨거운 교회일까요? 예, 다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뜨거워져야 뜨거운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풀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늘 음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길, 옛생활의 길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려진 눈이 풀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닫혀졌던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닫혀졌던 우리의 성경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주잡아 주셔서 서로 내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디 믿는 자들이 진실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 믿는 자들이 즉각적으로 주님을 믿고
날마다 그렇게 소비하고 소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엠마오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나의 닫힌 마음도 주님 열어주시고 또 나의 닫혀있는 성경도 주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말씀의 소비자로 그냥 말씀을 늘 듣고 끝나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즉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잘